할렐루야. 오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총 인구가 약 80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80억 명.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인구수가 70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느덧 80억 명의 인구가 다다랐습니다. 근데 총 인구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누구나 언젠가는 다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인구 80억 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순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 이 시간에 주님께 돌아간다고 이제 소천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죽기 전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에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원리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 하루 전에 내가 반드시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두 글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고별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발생하는 고별설교를 무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 중에서 3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핵심이 이 고별설교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말씀한 고별설교 중에서 오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복음의 원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른 마지막 고별설교 구절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핵심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구절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약 3년간의 공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왜냐?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는 이 복음의 사역을 누가 주축이 돼야 되냐? 이 12명의 사도가 12개의 복음의 중심축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 이 제자 훈련, 제자도를 완성시켜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언제냐? 바로 마지막 고별설교가 이루어지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도가 이제 완성에 다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고
단 한 명, 가룟 유다만이 유다 출신입니다. 그나마 가룟 유다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우고 싶어도 자기의 생업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부는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과 제일 중요할 때 무엇입니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건 보면 목회자가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말해도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목회자가 아무리 찰떡같이 말을 할지라도 양들이 콩떡 아니면 개떡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인을 나타낼 때 사인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가 끝났는데 야구의 핵심은 뭐냐? 더가웃에서 감독이 사인을 제시하면 그 사인을 받고 타자와 투수가 사인을 정확히 캐치해야 돼요. 투수 보고 감독이 직구라고 던지라고 했는데 투수가 사인을 미스해가지고 변화구로 던지면 바로 경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의 생명은 뭐냐?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인을 보냈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계속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인을 이해했습니까? 몰랐습니까? 참으로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인을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인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인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가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대표적으로 보였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을 먹였냐? 5,000명을 먹였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을 먹였냐? 4,000명을 먹게 했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한 이 기적은 오직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만 보았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와서 배에 오를 때 깜빡을 한 거예요. 왜? 오늘 먹을 떡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려요. 아우, 떡을 못 가져왔네. 어떡하냐? 우리 떡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떡 없으면 또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생명의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능히 제공할 수 있는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강도 높게 12명의 제자를 질책합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고사성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이동풍. 뭐냐?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전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줄지라도 어찌 그렇게 우둔하고 마음이 둔하냐 하면서 제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인을 보여줘도 사인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곧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자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후에 내가 고난을 당고 이 제자들과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통탄스럽겠습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공생의 처음부터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초대 제자 5명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왕으로 온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온 메시아서 이 로마의 폭정에 대항해서 천지가 개벽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세상의 왕으로서 온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왕으로 온 메시아는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에서는 세상에서 왕으로 온 심판자로서 온 게 아니라 초림에서는 종으로서 온 메시아였습니다. 종으로서 온 메시아는 뭐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으로서 온 메시아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초림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쫓아졌던 왕으로서 온 메시아가 죽으면 우리가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3년간의 고생이 다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을 떠나가시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엄숙한 있는 가운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만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제3일에 살아난다는 순환 예고를 세 차례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제 베드로에 대해서 극찬을 하신 거예요. 너무 극찬하고 더 이상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곧 뭐라고 지칭받냐면 예수님에게 사단으로 지칭받습니다. 왜? 베드로는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죽지 마시옵소서 하고 강권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반전의 사건이 발생한 게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시고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어디서 하지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고별 설교가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 순환 예고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전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받게 될 것을 세 번이나 예고를 했지만 그때도 이 제자들은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제자도에 관한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하나님이 제자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3년간의 제자도의 훈련을 거쳐서 제자가 제자다워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제자도의 관점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생명이, 한 성도가 제자 되는 게 갑자기 좋은 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때 길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고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고 네 번째 가서야 비로소 좋은 땅이 되듯이 이 제자 사도 12명이 하루아침에 사도 12명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씨 뿌리는 비유처럼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에 우둔한 제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나기 직전에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책받고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핀잔받던 제자들이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희망의 빛을 보이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희망의 빛이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끝내 제자화가 되는지 요한복음 16장 19절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예수님이 마지막 골별승에 얼마나 은혜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한 장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요 이제는을 언어적으로 말하면 마침내. 이제 마침내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질책했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예수님이 위안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태초 전에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그 가정이 지금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길가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변한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눈에 아니 보여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힌 거 없더라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되면 아니 곧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제자들이 비록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은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지만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사건을 예수님이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말씀이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서 핵심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16장 32절 33절을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비록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몇 시간 뒤에는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가고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50일이 흘러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로 태어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으로 사도로 다시 태어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12명의 제자 중 가론 유다만 제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로서 목숨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질책받던 제자들이 근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좋은 땅으로 변화가 돼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새기고 끝까지 사명을 완성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고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려도 그 중에 한 명만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23년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좋은 땅으로 변하고 제자도가 이제 완성을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믿어야 돼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뭐로 말한다? 좋은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게 전개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앞으로 우리가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해야 할 숙제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는 이웃과 그토록 간절히 바라가는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때가 빨리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하면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마지막 고별서기에서 두 가지 또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구조냐? 제자들의 근심이 마지막에 평안으로 변하고 제자들의 두려움이 마지막에 담대함으로 변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통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 곧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보증 수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마지막 시간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생활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